연봉 많이 들여서 스카우트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있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세상의 신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도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성가 188장입니다. 유정, 언제나 주님의 그날이 올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날이 올까 이제 내 마음 기다리지만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않게 기도하리라.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여 당신만을 사랑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이 아파서 울어도 주님 생각하며 살리네. 내 영혼 주님 안에 두시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언제나 주님의 그날이 올까 주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날이 올까 이제 내 마음 기다리지만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않게 기도하리라.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여 당신만을 사랑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이 아파서 울어도 주님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며 살리네. 내 영혼 주님 안에 두시고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말게 다시 한번 내 몸이 아파서 울어도 몸이 아파서 울어도 주님 생각하며 살리네. 내 영혼 주님 안에 두시고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이 세상을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말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을 뒤에 두고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손에 있는 보기보다 복음서가 73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될 기름 없는 없는가 등불 들려
다시 한번 3절 찬양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뛰어넘는 덩굴 돌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근본하노니 하다. 기름 없는 등불을 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등에, 믿음의 등에 기름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내 믿음의 등불에 기름이 비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빈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름 채우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의 등에 기름을 날마다 채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바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93장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떠내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길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지금 불렀던 것보다 딱 2배 빠르기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은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떠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람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아무것도 뜨게 알수 없고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살아가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람 열려라 해바람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바람 하소서. 열려라 해바람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열어야 되는데 세상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법이 보이는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주여 우리 삼창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가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내려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말씀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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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또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3장, 에스겔서 13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전에 제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했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을 빌려서 경작을 하는데 밭을 가는데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보물 단지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물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흙을 싹 덮어놓고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파세요. 밭을 사는데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해서 밭을 샀다 했어요. 왜요? 다 줘도 안 아까우니까. 뭐가 있었어요? 밭에 보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했는데 지금 뭐 돈 몇백만 원이 뭐 몇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주고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남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미쳤다 그러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친 겁니다, 그죠? 그 밭을 왜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왜 사냐? 지금같이 빌려서 그죠? 빌려서 농사 지어도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그 뭐 때문에 땅을 우리나라는 땅을 사놓으면 투기가 되어서 자꾸 값이 올라가니까 뭐 사놓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 말이고요. 옛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로 돌아가면은 유대인들은 신약의 법을 지켰어요. 구약의 법을 지켰어요. 구약의 법을 지켰어요. 구약의 법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쁠 희자, 기쁜 해라는 거죠. 이게 몇 년마다 돌아올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 죄송합니다. 이런 걸 안 물어봐야 될 수 있으면 그죠?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이런 걸 물어봐 가지고 일단 7년이라고 대답한 사람들만 오늘부터 성경 한 권 전체를 구약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읽어도 돼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왜 희년이냐 기쁜 해냐 하면은 그날이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날이 단순히 기쁜 정도가 아니라 해방의 날입니다. 누구에게? 갇혔던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가 아니고 그들은 뭐 포로된 거 아니잖아요. 자, 노예라는 제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도 생활이 힘들면은 너무 힘들면은 뭐 자녀를 파는 그런 노예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노예를 한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로 끝입니다. 그죠? 팔리면 그 사람이 결혼해도 노예,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람이 낳은 자식도 노예, 그 자식의 또 알을 낳으면은 또 노예, 완전히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악법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놨느냐?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해놓고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놓아주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희년. 그래서
노예를 팔 때 이제 희년이 50년마다 온다 했습니다. 작년에 희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다시 언제 돌아와요? 49년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때 팔려가는 사람은요 암울합니다. 왜? 49년 지나가 50년 꼬박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내 살아 생전에 희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년이 1년 남고 2년이 남았어요. 그때는요 팔려가는 사람 별 걱정도 없어요. 그죠? 왜? 뭐 한 1년만 고생하고 2년만 고생하면 풀려나니까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자, 땅을 가난하면 땅을 팔 수 있잖아요. 우리는 땅을 팔아보면 문서가 넘어가면 땡입니다. 그죠? 그또 뭐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 나라는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어서 50년 되면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격이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종의 가격도 달라지고요. 땅의 가격도 달라집니다. 왜? 몇 년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비싸게 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내가 팔아도 다시 내게 돌아오고 종으로 팔아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자, 뭐 이상한 이야기 하잖아 갑자기요. 어떤 사람이 밭 갈다가 땅을 샀는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사면은 희년이 돌아오면은 되돌려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요, 그 땅을 왜 그렇게 사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거 샀다고요? 그 땅에 있는 보물 때문에 샀지 뭐 밭 때문에 밭을 소유하자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밭을 사서 보물만 캐내가면은 되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보물의 가치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움이 얼마나냐에 따라서요. 내가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뭘 발견한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가진 것을 다 주님께 내 가진 것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드리고 그 보물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섬기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힘을 다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런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내가 발견만 하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 왜? 미칠 만큼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그렇죠. 그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모른다. 예수밖에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이 사람 눈에는 세상이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땅 속에 감추어준 보화와 같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치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장한나 집사님이 어제 퇴원을 했어요. 아이고 집이 2층에 올라가다가 다쳤는 건데 올라가 내려가는 것도 힘드는데 내일 청원에 가는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어요? 몇 번 말렸겠어요?
제가 당연히 말렸겠죠. 야, 안 된다고. 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사람한테만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에만 툭 받쳐도요 또 넘어집니다. 그 큰 사람 많고 힘들다고 말리고 말렸는데도요 간대요 글쎄. 이거 누가 태연이가 부르는데 간대요 글쎄 하는 노래를 그래도 간대요 글쎄. 간대요 글쎄 참 은혜 받으러 간답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사람들 보면 아마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미쳤다고. 어제 아래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를 간다니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왜 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뭘 발견을 했길래 그 힘든데 간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보물은 발견한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성경 비밀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그거는 발견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 13장은 지난번에 앞부분에 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시작하다가 끝나버렸어요. 무슨 말을 시작했느냐?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아주 대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화가 난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어떤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은 저들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의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한다. 나는 말하지도 않는데 저것들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라고 막 떠들고 다닌다. 저것들은 가짜다. 지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에스겔서 13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날을, 이것을 간단하게 쉬운 말로 하면은 여호와의 날을, 성도들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믿음의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쌓지 않았다. 성벽은 전쟁을 위해서 쌓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그 적을 막기 위한 목적이 성벽을 쌓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내가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지 않았다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는데 방어할 준비를 안 갖추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니까요, 큰 환란이 온다 했습니다. 환란이 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갑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까? 굴에 들어가서 숨습니까? 어디 가서 숨습니까? 성경에는 숨을 데가, 세상에는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냥 산으로 가라. 어느 산? 교회로 가라. 교회 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세상에 뭐 땅으로 꺼지겠습니까? 우주로 달려가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날에 그때는 우리는 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악한 세력과는 싸워야 되고, 환란 때에 환란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믿음의 성벽을 쌓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나님의 화가 나신 이유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가 잘못 믿어가 자기 지옥 가는 거야. 자기 죄 때문에 가니까 자기 벌을 받지만, 선지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 자기 말을 해서 믿음의 어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환란이 오는데 환란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환란을 못 이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 환란의 때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바로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자기도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신약에도 있습니까? 예, 신약에도 예수님이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들이 자기들도 천국 문을 닫아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천국 못 들어가도록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 예,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예, 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왜? 자기만 천국 못 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겁니다. 반대로는요, 환란을 이길 성도들로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성벽을 쌓았다.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쌓았다. 우리가 왜 믿음 없느냐? 환란을 이길 믿음이 왜 없느냐? 나도 기도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있다. 나도 봉사를 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읽어보면은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담은 담인데 무슨 담? 회치를 한 담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회치를 하면 담장에 회치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얗게 보기가 좋죠. 여기 옛날이니까 회치를 했어요. 요새는 페인트 칠했다고 말할 건데 뭐 유성 페인트 칠했다 할지도 모르는데 옛날이니까 회치를 했습니다. 자, 하얗게 칠해놨다는 겁니다. 속은 어떨지 몰라도 뭐 이게 그냥 뭐 다 쓰러져 가는지 몰라도 하얗게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회칠한 담장이 눈에 보기는 하얗게 좋은데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보니까 그것이 무너지리라. 언제요?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고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면 무너지고 폭풍에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이런 쓸모없는 담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회치를 한다. 그러니까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냥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이 회칠한 담과 같은 교회 다니는 무늬만 아름답게 무늬만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게 내가 만들 것이다. 무엇으로요?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게 만든다. 신기하게도 신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어떻단 말입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혔는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함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간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 오늘 여기 바람만 불고 우박만 떨어져도 무너지는 회칠한 그런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남들 보기에 교회 잘 다니고 남들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무리만 있는 성도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회칠한 담장과 같이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고 비만 와도 넘어가는데 아무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치를 했으니까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오늘 보기 좋은 성도, 남들 보기에 교회 잘 다니는 성도, 남들 보기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은 성도, 남들 보기에 좋은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무너진다. 이 말은 떠내려간다. 그 집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놨는데 환란의 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내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환란 앞에 믿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환란만 오면 넘어진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도 내리고 삭도 피고 자라가는데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가 돌 위에 있다 보니까 타서 말라 죽어버렸다. 이러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자냐?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삭도 나고 좋아서 신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주를 부인하는 자 또는 배신하는 자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환난 앞에서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어려움이 오면은 아이고 나는 뭐 모르겠다. 좋을 때는 열심으로 하는데 힘든 일이 오면은 아이고 나 뭐 교회가 뭐고 그냥 나 모르겠다.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왜 언제는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가다가 언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넘어집니까? 했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예수님께서요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더 튼튼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자꾸 그냥 다음 나중에 해야지 듣고 아이고 또 나중에도 잘해야지 나중에 잘해야지 이거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어떻게 나중에 하는 사람은 살이 자꾸 찌듯이 환란이 오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것 순종을 잘하면은 뭔가를 부모한테 요구를 하면은 부모가 기쁘게 주잖아, 그죠? 아이고 말도 잘 듣는데 한 개 달라면 두 개 주고 지독하게 말 안 듣는데 자꾸 뭐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해요? 줬는 것도 빼고 싶죠. 그게 하나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환난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참 고수다. 잘 넘어졌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기대할 수 없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 이상하거든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모순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이게 분명히 모순인 줄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모순에 우리가 빠져서 내일부터 잘해야지.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도 그저 은혜 받고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똑같이 또 흘러갑니다. 우리는 항상 이 내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내일부터 말씀의 순종은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때부터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잘해야지 이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안 하고 지금부터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회칠한 무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인입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칠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 보니까 비만 와도 무너지고 바람만 불어도 넘어진다. 이거는 믿음이 전혀 없는 신앙인입니다. 무리만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환난에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사람을 만들어놨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위기가 와도 넘어지고 우리가 잘 넘어진다. 그러면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회칠한 담장이 바로 내가 그렇게 내 믿음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회칠한 담장이 아닌 정말 믿음의 담장을 세워가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마귀의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담장을 세워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으로 무장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해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능히 지켜내는 내 믿음 지켜내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이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정말 회칠한 믿음이 아니고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과 진급 시험과 우리 시험 앞둔 서고원 또 시험 지금 준비하고 있고 토요일 날 그리고 세연이는 수요일 날 시험 지금 임용고시 2차 시험 지금 또 쳐야 되고 우리 이순아 성도님 딸도 진급 시험 언제예요? 많이 연기됐어요? 그러면 미리 기도해 놓읍시다. 급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박 2일로 세미나 갔다 오늘 때 날씨 추운데 은혜롭게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장하나 집사님 아무 사고 없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하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정말 무리만 년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환난을 이길 수 없는 엄들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마지할 수 없는 엄들이 신앙 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말든 만들고 기름 없는 아버지 그런 가짜 신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랄랄랄라 샬랄라 오 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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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얄랄라 얄랄라 얄랄라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만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전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주의 전에서 거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가며 교제하며
또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귀한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은혜를 얻고 날마다 충만함을 얻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외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생각까지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험을 앞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늘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는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미나 갔다 올 때까지 우리 또 믿음의 우리 백성들 정말 조금도 어려움 없고 불편함 없고 은혜 충만히 받는 그런 귀한 세미나 될 수 있도록 가고 오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최고의 축복자가 됩시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